민수기 25장 10절부터 1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두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의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민수기의 주제는 그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는 것, 그래서 민수라는 뜻이 백성을 숫자를 센다고 그래서 민수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26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처음에 첫 번째 그 인구 조사에 이어서 이제 그 40년 끝 부분에 그 모압 형제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시행하게 되는 내용이 26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일어난 일들을 25장에 기록한 것이죠. 네, 그 비극적 사건 중에 하나가 우리 읽은 18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일명 고스비 사건이라고 하나님이 규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고스비라고 하는 이 미디안의 여인에 대해서, 또 그 고스비와 노란한 또 그 시므온 지파의 살루의 아들인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음행을 저지르다가, 그때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엘르아살의 아들이며 아론의 손자, 나중에 3대 대제사장이 되는 인물이죠. 그가 창으로 그 음행 현장을 급습하여 그 두 사람을 찔러 죽이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사건을 명하여 고스비 사건이라고 여기서 붙이는 거예요. 그 고스비라는 그 여인의 이름의 뜻도 속이는 자라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의 이름처럼 이 고스비라고 하는 미디안의 여인이 이 이스라엘의 남자 중에 하나인 당시 지휘관이었던 시므리라고 하는, 여기 오늘 그 두 사람의 비극적 주인공을 여기서 우리가 늘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제 보았던 내용이 그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거룩한 분노를 갖고 있었다. 의로운 분노. 그래서 의분이라고 그랬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화를 내더라도 의로운 일에 화를 내야지, 그냥 우리 사사로운 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화를 내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고 특별히 이런 영적인 위해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노도 화를 낼 때 정말 화를 낼 줄 아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이 말씀 속에는 비느하스의 의로운 분노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10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그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을 주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두 번째 계명에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면서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질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심으로 다른 우상의 마음을 빼앗길 때, 우상 숭배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우상을 숭배할 때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마음을 빼앗겨 우상을 숭배하면 이건 하나님의 분을 격발시키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단호하게 징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비느하스의 그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서 내 질투심으로 그도 질투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질투하심 가운데 우리의 분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한 의로운 분노는 성도들이 늘 새겨야 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로 인하여 오히려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셨다. 그 백성이 망하지 않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 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무도 분노하지 않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분노해야 된다. 여기 지금 이 비느하스가 대표로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그가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로 나타내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요, 하나님의 분노를 가져야지 내 분노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분노, 화를 내는 것이 왜 화를 내야 되는가를 이유를 알고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그 의로운 분노를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했던 비느하스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 12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즉 비느하스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줄 것이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론, 엘르아살, 비느하스 그 후손으로 대제사장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특권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으로 칭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친밀한 관계의 그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대신했던 이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관계의 복을 이 비느하스와 그 후대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기 14절 15절에 보면은 그 사건의 당사자들, 이제 소위 말하면 주범들이죠. 그런데 그 남자 이름이 시므리인데 거기 보면은 그 시므리가 누군가, 그 아버지 이름이 살루요, 그는 시므온 지파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는요, 야곱의 두 번째 아들이죠. 르우벤 다음에 시므온이라는 아들인데 그 시므온 지파에 속한 이 아들 중에 한 사람, 지휘관이었던 사람이 시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왜 여기 아론 또 엘르아살,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렇게 그 조상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 그렇게 보면요,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은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에요. 적어도 그 가문을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그 뭔가
그 나라를 빛내는 역할을 하면은 그 한 사람이 잘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다 국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또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그 나라와 그 민족이 다 욕을 먹는 것처럼 그 대표성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므리라는 하는 사람이 그 아버지의 이름, 그 지파가 다 불명예스럽게 된 거예요. 특별히 여기 시므온 지파는요, 이제 26장에 가면 또 언급이 될 것이지만 1장 23절에 1차 인구조사 때요, 시므온 지파의 1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 숫자가 59,300명이었는데 26장에 가서 2차 인구조사 때 그 시므온 지파 인구는요 22,200명이에요. 59,300명에서 22,200명이면 반토막도 더 난 거예요. 왜 59,000, 거의 6만 명에 가까운 시므온 지파가 2차 인구조사를 할 때 40년 세월 속에 어떻게 2만 명대로 감소했을까? 이 원인을 여기서 찾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음행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시므온 지파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예? 인구 감소의 원인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지파는, 어떤 지파는 인구가 늘어난 지파도 있고 그대로 유지하는 지파도 있는데 이렇게 급속히 인구가 감소하는 지파가 생겼는데 그 지파가 시므온 지파란 말이에요. 완전히 절단이 난 거예요. 예?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 한 개인이 문제가 결국은 그 가정의 문제고 그 민족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닌 거라고요. 대표성을 지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안교에 속해 있다는 것도요, 우리 공안교회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된다고요. 예? 무조건 큰 교회 간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정말 진정한 주님의 교회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 지파, 12지파 중에서 이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급속히 쪼그라들었는가? 예? 왜 이렇게 몰락하게 되었는가? 이걸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음행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두 사람의 이름, 시므리와 말씀드린 대로 고스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속이는 자. 그래서 이 사건의 이름이 고스비 사건이에요. 예? 고스비 사건. 예? 요즘 무슨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라면 무슨 게이트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무슨 워터게이트 뭐 이런 것처럼. 예? 그래, 이게 고스비 게이트란 말이에요. 예? 엄청난 사건이 여기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을 이제 1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원인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이 민족을 아주 그냥 혼탁하게 했던 미디안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대적하고 치라. 왜 그런가? 18절,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부올의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나는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18절에 보면요, 속임수라는 말과 마지막에 유혹이라는 말은 똑같은 뜻이에요. 속임수, 유혹이라는 원어는 똑같은 의미로 쓰여진 내용이라고요. 그 원인이 뭐냐? 속이기 때문이에요. 속였고 속임을 당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속임수의 원조가 누군지 아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마귀의 본질이 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마귀는요, 속이는 것에 아주 대단한 속이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이는 사람이 되면은 마귀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을 말하고 속이는 일에 가담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너 잘한다. 예? 그 마귀는요 철저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이제 중국의 그 싸움의 기술을 보면은 손자병법이라는 거 잘 아시죠? 그 손자병법의 첫 번째 뭐냐면 지피지기 백전불태. 지피라는 건 상대방을 아는 것, 지기 나를 아는 것. 그 적을 알고 나를 하면 백전불태, 100번 싸워도 불태, 위태롭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적을 알아야 되고, 그 뭐예요? 마귀가 어떤 인간 실체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지만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가 않은 거예요. 영적 싸움의 원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예? 그래 여러분, 이 속는 게 왜 속는지 아시죠? 낚시의 원리를 생각하세요. 미끼를 던지면 그 고기가 왜 물어요? 그 미끼인 줄 알면 물겠어요? 속을 줄 알면 물겠어요? 그런데 왜 물어요? 그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덥석 무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다가 낚시질을 한단 말이에요. 미끼를 다 우리 마음에다가 던져놓으면 왜 덥석 물어요? 내 안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무는 거예요. 내 안에 탐심 없으면 안 물어요. 문제는 뭘까요? 내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탐심이 없으면 미끼가 와도 안 물어요. 미끼가 와서 왜 무는가? 내 안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무는 거란 말이에요. 왜 유혹을 당해요?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유혹 안 당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유혹이 오면 덥석 무는 거예요. 나를 지키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지혜와 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고. 하나님 두려워하면 마귀는 절대로 속임수가 통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마귀의 속임수에 통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마귀가 던져놓은 미끼를 다 물게 돼 있다고요. 중국의 손자병법뿐만 아니라 36계라고 하는 병법 속에 보면요 31번째가 미인계란 말이에요. 여자들을 이용해가지고 적장의 장수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36번째 계략이 뭐냐면 36번째 마지막 계략이 뭐냐? 불리하면 무조건 도망해라. 달아나면 산다. 그게 진짜 지혜예요. 죄는 달아나야서 사는 거지 죄는 맞서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31개 미인계에 속지 말고 36개에 달아나야 된다고. 달아나야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런 모든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네?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문제를 하나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속임수, 유혹 조심해라. 그리고 그거 다 하나님이 진멸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분노를 한 비나스에게 복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명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지금 광야의 길을 가는 나에게도 이 말씀은 귀한 지혜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단 하나의 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유혹을 이길 수가 있고요,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늘 누리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